할렐루야. 8월 22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6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나를 부르짖으로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로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수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날씨가 도대체 이렇게 주춤할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네요. 여전히 아주 덥습니다. 그래도 23일이 처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주일이죠. 23일이 지나면 이제 더위가 물러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막바지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61편은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다윗 왕이 예루살렘 궁전에서 지금 피하여서 궁전으로 복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왕의 복귀를 원하는, 그래서 후반부에 보면 약간 제3자처럼 왕의 그 또 구원과 또 왕의 장수와 또 왕의 이제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 궁전을 피하여야 했던 때는 언제였냐 하면 아들 압살롬의 난이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압살롬이 굉장히 또 외모가 출중했다고 했죠. 성경에 보면 인물이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압살롬을 보면 금방 그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와 같은 편이 됐다고 했습니다. 또 머리카락은 또 얼마나 길었는지 나중에 압살롬이 이제 전쟁에서 패하여 요압 장군에게 쫓기다가 도망가는데 그냥 그 긴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인물이 좋았고 또 머리숱도 풍성했고 남자들이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면 저처럼 머리가 빠지잖아요. 머리카락이 빠지는데 우리도 젊었을 땐 머리카락 풍성했죠. 그래서 어쨌든 머리카락이 이렇게 풍성하고 이러면 더 보기도 좋고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은 외모로 보면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압살롬의 아마 이 그 친화력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왕 모르게, 아버지 모르게 이제 200여 명의 신하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장군들, 제사장들, 책사들. 그래서 어느 순간 아버지를 딱 배신하는데 다윗 왕이 핵심 측근들만 데리고 도피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압살롬이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궁전에서 쫓겨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궁전으로 복귀를 못하고 있는 왕의 답답한 마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1절에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졌는데 지금 자기는 땅 끝에 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뭐 거리적인 땅끝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땅끝이 아닐까.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지경인데, 또 왜 더 비참하냐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적군도 아니고 또 뭐 사울왕처럼 자기를 평소 미워하고 대적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이렇게 부모를 뭐 배신하고 내칠 때 뭐 다른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거나 내치는 것보다 아마 100배 1000배 더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믿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추격할 때, 아버지의 생명을 찾고자 할 때 다윗 왕의 그 마음이 어떠했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어떤 뉴스를 봤는데 어떤 재력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뭐 굉장한 재력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좀 상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뭐 간단한 기사 내용으로 봐서 어떻게 비중을 어떻게 상속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강남에 있는 빌딩들 100억대 빌딩들을 하나씩 줬대요.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아마 삼형제가 있었는지 하여튼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일단 첫째, 둘째는 아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큰아들, 둘째 아들에게도 각각 100억씩 빌딩을 주고 셋째에게도 100억 빌딩을 줬는데 평소에 셋째 부부가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에게 조금 더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항의하러 와서 이제 큰아들, 둘째 아들이 어머니를 때려 죽였습니다. 뭐 다툼이 있다가 아마 분쟁이 있다가 뭐 어머니를 그렇게 죽인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경찰에서는 그런 분쟁 속에서 어머니가 자해했다. 근데 이제 부검을 해보니까 뭐 갈비뼈가 2개나 부러져 있었고, 뭐 손목에 이런데 잡힌 막 멍 같은 흔적들이 있고, 자해하는 사람이 뭐 그러지는 않으니까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완력에 의해 당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큰아들, 둘째 아들이 이제 구속 기소됐습니다. 참 뭐라 그럴까, 아니 100억씩 줘도 불만이 있는 거죠. 참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근데 그것도 그런데 저는 어머니가 그 두 아들한테 맞을 때 그 얼마나 비통했을까. 돈 더 달라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자라면서 자녀에 대한 기대도 다르고, 또 자녀가 이제 더 잘하는 자녀도 있고 좀 기대에 미흡하고 못하는 자녀도 있어서 부모라서 뭐 사람인지라 좀 더 마음이 가는 자녀도 있긴 있겠죠. 아마 셋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막내니까. 근데 또 막내가 더 아버지 어머니를 잘 모셨다고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첫째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다 그렇잖아요. 자기를 닮은 그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또 옛날 분들은 이어서 아들이 또 태어났으니까 또 얼마나 기뻤겠어요. 옛날에 남아선호 사상인데
그랬던 그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남은 어머니에게 재산 분쟁 때문에 어머니를 죽도록 때리는데, 아마 그 노모가 맞아서 죽어가는데 몸이 아픈 것보다도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기사에서 보니까 존속을 살해한 자는 상속권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결국 그 두 아들은 그 100억을 못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존속 상해이기 때문에, 살해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취소되는 거. 결국은 이제 막내에게 다 가는 거죠. 사람들이 참 그렇습니다. 오늘 압살롬도 뭐 그와 진배 없죠. 아버지를, 다윗 왕을,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잘못했는데 다윗 왕이 크게 나무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마음이 상할까봐. 그렇게 귀하게 키웠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을 때 아버지 마음이 약해지고, 오늘 시편 61편 2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땅 끝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괴로움을 호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나는 주님께 피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고 또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을 피해서 궁전을 떠나서 땅 끝에 서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주의 날개 아래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왕권의 회복, 나라의 회복, 예루살렘 복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소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다윗에게 하나님 기름 부으셨고 그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왕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 영원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약속, 그 언약, 그 기업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다. 다윗 왕을 이렇게 반란 중에 죽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언약대로 여러 대의 다윗 왕과의 언약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내가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인자와 진리는, 인자는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요. 진리는 진리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고 공의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와 자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왕을 보호하시옵소서. 그래서 8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다윗 왕이 어떤 왕권을 지키는 개인적인 어떤 기도도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나는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할 것이고요. 또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왕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이행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용이 이 오늘 시편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또 우리를 향한 칼, 이런 것이 들어올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 주의 날개 아래 피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진리와 또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것이고 진리와 공의로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왕의 시편 61편을 통하여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예루살렘 궁전을 떠나서 땅 끝에 서 있는 아버지의 마음,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나는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니 주여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인자와 궁일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생명을 왕을 장수케 하사 왕에게 주신 그 언약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왕을 찬송하고 왕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왕은 서원을
이행하리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 또 주의 공의로서 언제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피하고 기도하고 주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 마쳤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남은 3일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